사무엘상 1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14장 전체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2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책은 거의 다 핸드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검색하실 수 있겠죠. 사무엘상 1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네요. 현대과학의 힘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말하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주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요 44절 45절, 46절, 3절 더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굉장히 어렵죠, 내용이. 그리고 단편적으로 읽어서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군지는 알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와 함께 싸우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병사들에게 명령해서 블레셋 지역에 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싸울 때 장수의 이름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아들의 이름이 뭐죠? 뭐예요?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의 이름은 요나단이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울 왕의 아들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병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지역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병사들이 블레셋으로 갈 때 이 사울 왕은 그 병사들을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래 잘 싸우고 와라. 자기는 가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잘 싸우고 와라. 격려를 해주고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배고프면은 지나가다가 딸기라도 따먹어라. 배고프면은 지나가다가 뭐 먹을 게 보이면은 그냥 그 꽃 같은 것도 그냥 먹어도 된다. 뭐 열매, 사과나무 열매 있으면 무화과나무 열매 있으면 그냥 따서 먹어라. 그러면서 힘을 얻고서 잘 싸워라. 그렇게 격려를 하든가 칭찬을 하든가 좋은 쪽으로 백성들, 싸우는 병사들 위주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24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24절을 보면
그 블레셋으로 이제 싸우러 가는 병사들을 향해서 사울 왕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선포해요. 이게 왕으로서 할 일입니까? 지금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는 지금 나가지도 않아요. 그 전쟁에. 백성들이 대신해서 나가는데 그 백성을 향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마. 먹을 것도 안 주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블레셋 무조건 그 원수를 이기고 와라. 그 뜻이죠.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무서운 맹세를 해요. 맹세. 이 맹세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맹세라는 단어는 절대 하지 말게끔 하거든요. 근데 이 맹세라는 단어는 무조건 거기에 저주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맹세를 안 지킬 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그렇게 쉽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데 사울왕이 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당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절대로 먹지 마. 자기는 왕궁에서 맛있는 거 먹을 거면서 전쟁 나가는 사람한테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블레셋을 이기기 전까지는. 자, 여기서 첫 번째 사울의 죄가 언급이 됩니다. 사울의 죄. 사울의 죄는요, 첫 번째 죄는 맹세를 한 거예요. 맹세. 레위기서 19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맹세를 금지시킵니다.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4절에 의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맹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어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시키고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한테 끌어당기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가 있습니까?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맹세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제일 잘 지켜야 하는 사울 왕이 맹세를 해요. 맹세. 그게 죄였어요. 또 다른 죄는 분노죠. 이거는 축복의 맹세도 아니고 분노의 맹세입니다. 너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너네 저주받을 것이다. 분노거든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야, 니네 좀 잘 싸우고 와라. 다 그냥 원수의 나라 이 블레셋 좀 이기고 와라. 이게 너무 강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거 저주같이 내린 거예요. 너네 이기지 못할 시에는 너 저주받을 거야. 그거예요. 분은요, 성경 곳곳에서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분노.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잠언 16장에도 나오고 곳곳에 분노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한 군데만 보면 잠언 16장 32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을 안 내는 사람이 정말 강한 용사보다 나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분노를 잘 참아내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분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노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죄의 목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따가 쉐어링 시간에 여러분 나눌 그 죄의 목록을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사울의 죄는 분노의 맹세를 한 거예요. 분노는 죄예요. 맹세는 죄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그 저주를 받고선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지휘 아래 열심히 싸웁니다. 싸우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배고프죠? 이상하게 배가 제일 먼저 고파. 공부는 제대로 안 했는데 이상하게 배가 꼬르륵 해요. 그쵸? 예배 시간에도 밥 먹은 지 이제 뭐 30분 될까 하는데 또 배고프고 계속 배가 고파. 이상하게 배가 고픕니다.
그럼 싸울 때는 얼마나 더 배고프겠습니까? 이건 육체전인데 고대 전투는 완전히 이건 총으로 싸운 게 아니라 칼로 싸우고 몸으로 싸우는 건데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럼 배고플 찰나에 그 다음 죄가 이제 누구한테 연결이 되냐면 요나단에게 연결이 됩니다. 요나단. 자, 25절을 보면 이제 어디 숯불에 들어갔어요. 싸우다가 이제 숯불에 들어갔는데 땅에 꿀이 있었어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달겠습니까? 근데 이제 27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했대요. 그때는 뭐 이어폰은 없었을 텐데 왜 못 들었는지 아무튼 못 들었어요. 뭐 전쟁에 준비하느라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테고 잠시 화장실을 갔다 왔을 수도 있겠죠. 자기 아버지 사울이 거짓 그 분노의 맹세를 한 거를 요나단 자기 아들은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7절에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흐르는 그 뿔을 지팡이 끝을 내밀어 찍어서 먹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맹세를 깨뜨린 거예요. 아들이 요나단이 꿀을 찍어서 먹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27절 어떻게 됐대요? 눈이 밝아졌다. 아주 좋은 꿀을 먹었나 봐요. 너무나 좋은 꿀을 먹어서 그 기진맥진했던 그 상황에서 꿀을 딱 지팡이에 찍어서 먹으니까 눈이 막 밝아지면서 힘이 솟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솟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주변에 있던 이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 병사들이 본 거예요. 병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왕이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기 전까지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와, 저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왕의 명령을 거역했네. 그래서 28절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근데 어찌 당신은 이거 꿀을 찍어서 먹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백성들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왕이 무서워가지고 먹지 못하고 있지만 그 아들이 꿀을 찍어 먹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너무너무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피곤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세요. 재밌죠 성경?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더라.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는가? 이 아빠에 대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꿀 조금 먹어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우리 아빠가 이상한 맹세를 해서 그 맹세만 안 했다면 우리가 전쟁하다 바로 얻은 그 소와 양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워 먹었으면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었으면 블레셋을 더 많이 이길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백성들과 요나단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싸워서 31절을 보아요.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지역 이름입니다. 블레셋 지역.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하지라. 이제 많이 이겼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을 거의 승리해서 몇 개 주요 블레셋 도시들을 점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2절에 보면 탈취한 물건을 이제 보니까 양, 소, 송아지, 맛있는 것들이죠. 그것을 이제 그 탈취한 그 도시 그 안에서 이제 양과 소와 그 다음에 맛있는 것들을 이제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왕의 명령이 생각이 났을까요? 너무 여러분 배고파 보십시오. 너무너무 배고파 보십시오. 누구의 명령도 들리지가 않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32절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무슨 얘기예요? 그냥 먹은 거예요. 구워서 먹은 겁니까? 아니면은 육회로 먹은 겁니까? 육회로 먹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너무 급하게 저기 상봉 형제 너무 좋아하네 육회하는 육회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먹어버린 거예요. 요리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구워서 먹은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피 있는 채 그냥 잡아서 먹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로 규정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이제 사울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지은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와 송아지를 같은 날에 잡아먹은 거예요. 이게 죄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레위기서 22장 28절에 보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가 있는 계명이에요. 어떻게 어미와 자식을 같은 날에 잡아먹습니까? 소와 송아지를 같은 날에 잡아먹은 것은 정말 비인간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소와 송아지들을 같이 잡아먹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두 번째는 고기를 피채 먹은 겁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의하면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서 17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백성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너무나 무섭죠. 피채 먹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피채 먹는 그 즉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금 먹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엄청난 무서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3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무리가 사울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몇몇은 안 먹겠죠. 이거 끝까지 내가 왕의 명령을 지키겠다. 그리고 이거 피채 먹는 건 죄라는 것을 아는 병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참고 안 먹은 그 병사들이 이제 사울에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었습니다. 고자질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그에 대해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울왕이 가로되 너희가 정말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 무신이라는 단어 되게 어려운 단어죠. 이런 말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 없이 행했다, 뭐 무식하게 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아무것도 너네는 모르는 채로 행동했다, 니네 잘못했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사울의 반응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합리주의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사울왕이 어떤 큰 돌을 명합니다. 백성에게 너네들 저기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돌 위에서 그냥 너네들이 잡아온 고기를 먹어라. 근데 피 있는 채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제 구이를 해 먹으라는 거죠. 지금 이제 돌을 하나 명령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갖고 와서 너네들이 블레셋에서 끌고 온 소와 양과 송아지를 그 돌 위에서 이제는 피채 먹지 말고 요리해서 구워서 먹어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럴싸하죠. 피채 먹은 게 죄니까 사울왕은 즉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피채 안 먹으면 되지. 그래서 너네들 와서 그 피 있는 채 먹지 말고 거기서 잘 구이를 해 먹어서 먹어라 하고 이상한 답을 주는 거예요. 자, 사실 뭘 해야 됩니까, 사울왕이? 오늘의 주제, 회개를 했어야 돼요. 회개를. 근데 너무나 합리주의적 해석을 하면서 그럼 돌 위에서 그거는 이제 구워서 피 없애고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백성들이 그 돌 위에서 자신들이 잡아온 거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맛있게 먹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5절 이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울왕이 보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지 못한 거예요. 몇 개 도시는 이겼는데 완벽하게 블레셋 지역을 이제 이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기왕이면 완전히 저 블레셋 나쁜 놈의 나라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 내용이 바로 35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단이라는 건 기도하기 위해서 돌 같은 것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돌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36절을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어떤 결심이요? 우리 이제 너네 먹을 것도 먹었고 송아지도 잡아먹고 이제 다 힘이 생겼지. 다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깁시다. 동틀 때까지 정말로 블레셋 사람 보이는 대로 다 죽이십시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결제를 받으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왕이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이거 나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려가서 우리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이겨도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했을 때 제사장이 그럽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그럽시다 했는데 이것을 주도해서 인도한 사람은 결국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사울입니다. 원래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종교적 업무와 그 다음에 정치적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업무는 철저하게 성경시대는 제사장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 범죄는 15장에 넘어가도 똑같아요. 또 반복해서 저질러요, 사울이.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려가야 됩니까? 제가 백성들 보내가지고 블레셋 저 원수의 나를 완전히 이겨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37절에 보세요. 그날에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랬더니 이제 사울왕이 속된 말로 막 돈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하셔? 자, 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한다고 자기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분풀이를 백성들한테 푸는 거예요. 그게 38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와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는지 찾아보자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러분을 향해서 너네 중에 죄가 있어서 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하셔서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 여러분한테 대고 하나님 너네 중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응답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분풀이 대상을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맹세합니다.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또 두 번째 죄입니다. 또 죄를 져요.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시작된 건데 깨닫지 못하고 또 맹세합니다.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또 분노의 맹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누가 죄인인지 내가 찾아서 제비뽑기에서 걸리는 놈은 내가 내 아들이라도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분노의 맹세. 첫 번째 죄랑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백성들한테 분노의 맹세했죠. 그 원인이 시작돼서 계속 죄가 연결이 됐죠. 백성들도 죄를 짓고 근데 또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분노의 맹세를 또 하는 거예요. 누가 죄가 있는지 알아보자. 찾자. 그 놈은 아들일지라도 내가 죽일 것이다. 그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걸렸죠?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걸렸어요. 진짜 지 아들이 걸린 거예요. 물론 아들이 처음에 모르고서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은 거 맞긴 맞죠. 그래가지고 걸렸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이실직고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뭐라 그래요? 죽이자고 합니다. 지 아들인데. 지금 눈이 돌아간 거예요.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말려요? 백성들이 말립니다. 사울을 백성들이 말려요. 절대 이 요나단 죽일 수 없습니다. 오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요나단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 요나단이 너무나 열심히 리드를 해서 우리를 이끌고 블레셋 지역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데 어찌 이 승리의 공신을 주기려 하십니까? 그리고 멋진 말을 나오죠.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그래서 이겼답니다. 근데 어찌 사울 당신이 요나단을 죽이려 하십니까? 백성들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자, 46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화딱지 나서 그냥 다 멈춰버리고 그냥 지 집으로 궁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도 이제 지네 나라로 이제 싸우다가 이제는 완전히 가버린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죄가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죠.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죄를 낳게 돼요. 오늘 사울은 백성의 보호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자기의 분노의 맹세를 깨닫고 그걸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 그 죄가 죄로 계속 연결이 돼요. 분노의 맹세라는 죄가 이제 백성의 죄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와가지고 또 사울왕이 또 범죄를 또 저지르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죄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작은 죄를 빨리 막지 않으면 작은 죄가 큰 죄가 됩니다. 그 죄가 계속 커져서 무서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욕심이 잉태해요. 처음에 욕심 여러분 갖고 있죠. 그게 죄가 된대요. 그리고 죄가 계속 쌓이고 연결이 돼서 큰 죄가 되면 결국 사망을 낳게 된대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결국 커져서 우리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죽이게 돼요. 물리적으로 아니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이게 돼요. 그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깨달았을 때 빨리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사울왕이 빨리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니 내가 처음에 그 분노의 맹세 그게 시점이었고 그게 원인이었구나. 깨닫고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자꾸 합리주의적 해석을 하고 합리적 방법을 자꾸 제시하니까 계속 이게 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회개라는 특권입니다. 회개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개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특권이라니까. 여러분 특권이란 말 아세요? 특권. 우리에게만 주신 권리예요. 특별한 권리.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팔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짜 놀라운 신앙이 뭔지 아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회개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왜 사용 안 하십니까? 우린 계속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과거에 발목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는 과거에 발목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못 봐요. 계속 과거예요. 과거에 어떤지 과거에. 그러면서 서로 누구 잘못했는지 올가매가지고 희생양 만들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 민족적인 죄. 앞으로 못 나가요. 계속 과거만 보니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기독교의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은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과거를 깨끗하게 여러분이 청산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현장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를 철저히 여러분이 했으면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면 이제 미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은혜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움을 경험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이제 난 새로 태어났다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6개월 후에 아니 한 2주일 후에 또 다시 난 죄인인데
나는 아직 부족한데. 그러면서 또 옛날로 빽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또 괴롭게 1년 살다가 또 수련회 가면 그때 다시 하나님 만나고, 맞아,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나는 이제 미래를 볼 수 있지. 또 그때는 또 반짝했다가 또 조금 지나가면 또 난 안 되나 봐,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봐, 이게 뭐야, 또 과거를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과거를 보시겠습니까? 좀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그리고 나서는 앞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그냥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뭡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수련회 때만 여러분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그게 여러분의 삶이어야 해요. 그게 복음주의입니다. 그게. 옆 사람에게도 그걸 적용하세요. 나한테도 적용하고 주변에 있는 옆 사람에게도 적용하세요. 우리는 나에겐 적용해도 딴 사람에게는 적용 못하는 신앙이 참 많아요. 나는 그래, 과거는 없어, 그래, 하나님이 나를 과거를 지켜주셨어, 난 미래가 있어, 얘기하면서도 그 똑같은 잣대, 복음적인 잣대를 옆 사람에게 적용하네요. 그리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옛날에 제가 나한테 해코지했는데, 내가 3년 전에 제가 나한테 어떻게 날 괴롭혔는데 하고 계속 과거를 바라봐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괴롭힌 사람은 끝까지 여러분 평생 기억하잖아요. 놔주라고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것처럼 그 사람도 용서하고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라고요. 계속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안 좋은 사람으로, 나에게 악영향을 준 사람으로 평생 간직하지 마시고, 그 사람도 복음주의의 시각 하에서 과거를 청산해 주세요. 미래를 보게 해달라고요. 옆 사람도 같은 시각이에요. 옆 사람에게도. 나한테만 복음주의 시각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앞을 바라보게 하시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회개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회개했으면, 진짜 하나님께 간절한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변화된 행동으로 나아가십시오.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회개 기도가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 회개 기도가 회개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회개 기도가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행동을 변화시켜주세요. 옆 사람에게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면은 그걸 회개했으면 이제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을 바라보고 내 삶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사울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대답하지 않으세요.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때가 벗겨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코드를 잘 맞춰야지, 주파수가 잘 맞춰야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의 때에서 가득 차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주파수가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느껴지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모르겠다고 두려움이 갑자기 불현듯 드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럼 됩니다. 그럼 돼요.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내 안에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고요. 하나님과 교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은 핑계의 무덤을 파게 되어 있어요. 희생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쪽팔려서인지 아니면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지 왕이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핑계의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비열한 인간이 누굽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남에게 덤탱이 씌우는 사람. 가장 비열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리더라면 그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리더는 철저히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됐으면 자기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덤탱이 씌운다면 그건 리더로서의 부적격입니다. 부적격. 철저하게 자기가 잘못했음을 사울은 깨닫고서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냥 백성들한테 자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야 돼요. 내가 거짓 맹세를 했다. 너네한테 분노의 맹세를 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용기 있게 얘기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단이 난 거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 진전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는 사람은 그거는 우리의 심리적 반응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영적인 반응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그럼 너 죄 없지? 너 죄 없지? 그러면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그냥 한 명 택해. 그리고 그놈한테 뒤집어 씌워. 요나단이야? 네 아들 요나단 뒤집어 씌워. 지 아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비열해지면 자기 아들도 눈에 안 보입니다. 자기만 살아야 되거든요. 그 눈에 자기 아들도 안 보여요. 자기 아들 죽이려 하잖아요, 사울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덤탱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매장시키는 거죠. 우리의 심리적 반응 중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반응 중에. 여러분,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까? 나는 안 그런데라고 생각합니까? 공동체에서 작은 문제 생겨보십시오. 누가 와가지고 누가 했어? 그럼 우리 핑계 대려고 해요. 여기 혹시 랩에서 일하거나 뭐 공동체적으로 같이 연구하시는 분, 지도교수가 와서 이거 누가 해냈어? 이게 뭐냐 이 결과물.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용기 있는 사람? 다 핑계대죠. 제가 데이터 분석을 잘못했는데 저놈이 뭐 이상한 거 건드렸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핑계를 대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는 안 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에요. 회개를 안 하면 핑계를 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진짜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기독교적 리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게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내 잘못했어. 이 말 못하는 사람 혹 있죠? 남녀관계에서 지금 여기 커플은 없지, 아무도. 안타깝네. 요즘에 커플이 왜 여기 없지? 아무튼 여러분, 커플 관계에서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얘기 못하는 사람 있죠? 그거 여러분 쪼답니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거 자존심 상한다고 잘못한 걸 알면서도 잘못했다고 말이 안 떨어지는 사람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용감하게 얘기해요. 잘못했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인데 그거 말 못합니까? 잘못했다고?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합니까? 잘못했으면 떳떳하게 나 잘못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런 훈련을 하세요. 역대 우리나라 한국 국가대표팀 그 축구 특히 한국 감독들의 가장 큰 문제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잘못했으면 꼭 선수가 잘못했대. 지가 잘못했다고 안 하고. 이거는 여러분 계속 그랬습니다. 예전에 지금 월드컵뿐만 아니라 2010년도 월드컵에도 그랬고 그때 잘했어요. 16강까지 갔는데 그런데도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많이 욕을 먹었어요. 감독이. 그게 뭐예요? 다 뭐 선수 탓이죠. 자기 전술 탓은 하지 않고 계속 제가 뭐 컨디션이 나빴느니 얘가 뭐 이랬다느니 계속 선수들 탓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독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리더는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아야죠. 내가 전술 운영을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좀 더 지혜롭지 못한, 내가 조금 공부가 부족했네. 내가 좀 감독으로서 경험이 부족했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얘기할 때 얼마나 멋진 감독입니까? 그런 리더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의 죄를, 실수를 철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 핑계 무덤을 댈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핑계를 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서 전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다. 누가 이랬냐 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해줬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 저 여자가 이거 자기 아내한테 이제는 용어가 3인칭으로 바뀌어. 저 여자. 내 아내가 아니야.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 줬다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이제 얼굴 빨개지면서 뭐 이런 놈의 남편이 다 있어. 내가 이놈 믿어도 돼?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거 대리 줘서 저걸 먹게 됐다고. 서로 핑계대는 거예요. 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핑계를 자꾸 대잖아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회개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찾게 돼요. 자신의 죄를 커버해줘 전가시킬 사람을 찾게 됩니다. 무서운 범죄지.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고 나아가면 돼요. 지금 깨달았으면 지금 하십시오. 그럼 모든 게 풀려요. 기독교의 복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세요. 기독교의 복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괜찮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절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미가서에는 심지어 어떤 비유를 드시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의 죄악을 완전히 씻어버린대요. 동이 서에서 멀잖아요.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기억지도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나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어떤 인간이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 실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옆 사람 용납해 주시고 그 다음 나의 부족함도 용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도 커버해 주시고 안아주셨고 나의 과거는 다 잊어버리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회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